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문단은 주로 응답받는 기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아플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프고 외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즉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고 의롭거나 선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라고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예, 이 부분을 패션 번역은 너희가 불완전할지라도 사랑으로 돌보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패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들에게 훌륭한 선물을 주시려고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해 두시지 않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악한 자라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불완전한 사람도 아니며 악한 신도 아니며 선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기까지 해요. 그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겠는가? 사랑이 없어서 거절하는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주겠는가 말이에요. 자, 이 11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도 아시고 그것을 줄 능력도 넘치며 그것을 주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좋은 선물을 넘치도록 주려고 예비해 두신 완벽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관계인가? 신성한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방해물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를 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알아내야만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표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좋은 아버지란 어떤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가? 섬세히 자기 내면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계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인가? 이에 대한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무의식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도 모르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로 부딪히고 저항하는 반대의 경험이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의식이 매우 성숙하거나 정직한 내면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애써 방어하고 속이고 숨기는 그 그림자를 반드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매우 수치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서 감추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림자는 절대로 의식의 영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봉인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보려고 해야만 어려운 자기 성찰을 통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영역은 내가 부정하고 싶고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프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숨겨둔 내면 깊은 곳의 저장소입니다. 물론 나의 의식은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정작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아픈 감정은 직면하기 불편한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의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제를 못 본 척하거나 일부러 부정하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꾹 눌러서 지하실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림자는 성령의 계시 없이 또는 깊은 성찰 없이 저절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고통은 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너무 깊은 곳에 숨겨두고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우리의 과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상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내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한 자였지만 나에게 먹고 입히는 것은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아버지였는가? 패션 번역처럼 불완전한 아버지라도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였는가? 대부분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못 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몰라서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아버지는 아예 좋은 것을 줄 마음이 없었던 이상한 아버지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뭔가 주려고는 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했기에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아버지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하고 자기 방식으로 좋은 것을 주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자식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녀에게 절대로 주어서 안 되는 것을 주고, 반대로 반드시 주어야 마땅한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는 것은, 이 좋은 것은 기본적인 필요들이에요. 9절 10절 보세요. 떡이나 생선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악한 아버지도 자식을 먹이고 입힌다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떡 대신 돌을 주거나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지 밝히 드러내기 위해 지상의 아버지와 비교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며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그 최선의 방법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았는데도 아직 내게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수동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나 찾고 두드리는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자, 어떤 사안은 구하기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어떤 사안들은 구하기만 해서는 받지 못해요.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방식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늘의 중요한 법칙은 이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남은 누구일까요? 7절에서 12절까지의 문맥상 여기서 남은 하나님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라.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대접해 드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는 말은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상을 갖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다면 영적 전쟁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나쁜 열매가 있고 온전한 선물이 아닌 병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에 감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마귀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을 구별하여 마귀는 대적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 즉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불신이 있다면, 내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불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정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가장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그림은 나의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이지만 지상에서 경험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은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 완벽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지만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왜곡된 이미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파수를 잘못 맞춰서 또는 수신기 자체가 고장나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기가 고장나 있으면 엉뚱한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과 심리를 묶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 영혼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제대로 수신하고 잘 분별하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신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귀와 세상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면 우리 삶에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가 수신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인받은 것이 현실에도 곧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할 때 받은 약속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도 전쟁해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현실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심각하게 사악한 시기자요. 악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악한 대적자입니다. 내 현실에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나를 아끼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믿고 그분이 내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끝까지 마귀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법칙은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법칙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에 근거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온 아버지의 표상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와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의식에 있는 아버지의 표상을 교정받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11절 말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을 줄 아신다. 내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이미 예비하셨다는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동시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처럼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